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만 해도 노인 인구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즉 65세 이상인 인구가 7%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난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남았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2035년에는 30%를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어르신들이 장수하게 되면서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72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는 15년, 그리고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것은 6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17년과 9년,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9년이 더 있으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빠른 추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인데 젊은 세대는 더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니 그에 따른 부양과 사회 유지가 걱정되신다는 거죠. 어르신들의 그런 걱정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그런 걱정은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좀 더 잘 준비하셔서 남은 여생이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첫 번째의 비결은 의롭고 경건한 삶에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다른 기록을 통해 이 시므온의 연령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 시므온이 했던 말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있는 사람의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꽤 있는 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분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글쎄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 즉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자유라면 얼마든지 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런 자유가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는 자의 삶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이고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 아시죠?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대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중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후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이 이전보다 더 크게 화를 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자는 그 사람을 멀찍이 두고서 빙 둘러서 도망가듯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길 가운데서 볼일을 보는 저 사람을 피해서 가십니까? 그러자 공자는 저 사람은 아예 양심도 없는 자다. 길가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양심이라도 있으니 가르치면 되지만 길 가운데서 볼일을 보는 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나약하니 어쩌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겠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기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것은 공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을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에 대해 골백 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므온처럼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그런 연령이었지만 의롭고 경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가능했겠습니까? 젊을 때는 방탕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의롭고 경건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던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서서히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악령이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지 못한 삶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므온의 삶이 구별되어 있고 경건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80세를 넘어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아멘.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이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중에서도 저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래봬도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만큼 노인의 삶에서 필요한 곳이 없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시죠.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좋고, 또 심리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으니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모임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석사 졸업 논문을 구역 모임과 노인 우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작성하려 했는데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수님들이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린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수님들도 그런 모임, 구역 모임을 하면 어르신들의 우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안 봐도 알겠다는 겁니다. 매주일 그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식사하고 하면 그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논문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말리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르신들께 교회보다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회에 어떤 모임을 가기에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이상한 모임은 아닌지, 혹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단 마크가 드러나 있는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상할래야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대답하시죠. 포항 성도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까이 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포항 성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합니까? 25절에서
예루살렘에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챗 GP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 대화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시므온의 거주지 물음표라고 물으니 이 인공지능이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배당에 자주 나타나 예배하고 계시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본문의 시므온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간혹 은퇴를 하시고서 자녀들이 사는 근처로 집을 옮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 가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만큼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노인 우울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그 범위는 아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임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당근이라고 하죠. 여기에 무료 나눔을 할 것이 있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당근에도 그렇게 모임을 하자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소한 운동 모임에서부터 친구를 구한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보다야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포항소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동아리 모임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위험하지도 않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더욱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생은 사명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 없이 매일 놀고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내용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우울감은 증가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이 아이들이 언제 다 자라나 라고 걱정하지만 막상 다 자라고 나면 허전해야 합니다.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배신하지도 않고 주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라고 반가워하거든요. 시므온은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고 26절에서는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9절에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틈날 때마다 성전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시므온이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놓아주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길지 않았다면,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혹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표현은 그만큼 그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그 긴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의 사명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 사명으로 평생을 살게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더구나 젊을수록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바빠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도록 바쁘지 않다면 그렇게 바쁘기에 삶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의 율동교사였고 청년부의 임원이었으며 찬양대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 해는 저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많고 직장 일도 바빠서 한 해만, 딱 1년만 교회학교 교사를 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끝내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교사를 쉬었습니다. 물론 맡은 일이 많고 힘이 들면 쉴 수도 있고 또 맡은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일들은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맡겨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일을 정리하는 이유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쉬고 싶다는 것, 다시 말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이 더 잘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교사만 쉬고 싶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찬양대도 빠지더니 결국 교회 출석까지 뜸해졌습니다. 신앙은 바빠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에 더 자라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이 더 많아서 더 행복하고 사용될 곳이 더 많으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평안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서 찾아질 것이며, 행복한 인생은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얻을 수 있으며, 행복한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므온처럼 행복한 인생,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시므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